자, 우리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같이 하면서 우리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렇게 확진자들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 사회적 거리는 2단계, 그리고 수도권에는 대면 예배가 불가한 그런 이제 나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우리의 신앙이 대면하지 않아서 혹시 또 떨어지거나 어려움 없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가게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이 오늘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지라도 믿음이 놓쳐지거나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고추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기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라든지 또 아버지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삶의 모든 것도 아버지 지혜롭게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렵고 아버지 세입자들도 어렵고 대학가에 있는 아버지 학생들과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 아버지 온전한 치유의 역사 치료의 강선을 불어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온전히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같이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안식일 논쟁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번째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 그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진행 방향이 이제 저쪽 진행 방향인데 그 이제 밀밭을 돌아서 가도 되는데 밀밭 사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굶주려서 먹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가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여기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가는데 바리새인들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회당에 있거나 그 자기들 얘네들이 이제 39가지 그 율법의 규칙 뭐 이런 거 했으면 얘는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이 보시오는 뭐냐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야, 잘 걸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자, 여러분, 근데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명기 23장 25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자, 네, 여기 있군요. 접어놨는데 잘 안 펴지네. 23장 25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나그네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 나그네, 고아, 뭐 굶주린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곡식, 뭐 밀밭, 뭐 곡식을 밀밭을 그 안에 들어가서 꺾어서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대신 낫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나오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들에 대한 복지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뭐죠? 절도가 되는데 유대 율법상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이제 떨어진 것은 절대 가져오지 않죠. 그리고 10분의 1을 남겨두어서 나그네 그다음에 고아와 가부. 왜냐하면 이제 고아와 가부는 뭐냐면 기업이 없잖아요. 남편이거나 아버지가 있어야 기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 했다 이거예요. 안식일 했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안식일 일하지 말았어요. 일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 볼까?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하시고 안식일에 너희가 거룩한 방법이 있어요. 거룩의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쉼, 그러니까 안식하라 이런 얘기예요. 안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일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한 안식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괜히 거기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신명기 말씀처럼 출출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따서 먹은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안식일에 뭐예요? 자기에게 온전한, 즉 안식일은 뭐냐면 쉼이 있으면 뭐죠? 몸의 쉼, 그죠? 영의 쉼, 그죠? 몸과 영이 이 온전한 안식이 돼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쉼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쉼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쉬는 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쉬는 날 나는 이게 쉬는데 이게 진짜 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하신 거를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제 일을 했으니까 야 7일째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생산 원리, 경제 원리. 무슨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7일째 안 쉬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이라는 뭐랄까 프레임이란 프레임인데 이런 걸 묶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 7일의 것. 근데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의 생산 원리가 뭐냐면 휴경기, 즉 6년 동안 그 7년째는 뭐예요? 거기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뭐예요? 휴경기, 그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게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라는 프레임, 그가 온전한 쉼, 즉 안식을 통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통해서 다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안식일, 거룩한 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 좀 쉴래, 이게 아니라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인생들이 쉬니까. 그래서 온전한 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기 때문에 먹은 거.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다윗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반박하지 못하게 하죠. 다윗이 내는 것은 이들이 첫 번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반박. 야, 다윗도 그랬어. 성경 볼래?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1절에서 6절. 자, 그럼 한번 요 말씀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다윗이 놉에 가서, 이제 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성전, 즉 성막이에요. 해막, 성막이에요. 성막.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여러분, 근데 여기 누구로 나오죠? 아히멜렉의 아비아달로 나오죠. 예, 이제 2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누가 나오냐면 두 번째 하고요.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근데 여기 마가가 아비아달로 적었네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실질적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실질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가가 아비아달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아비아달은 생존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히멜렉은 이제 왕의 형제라는 뜻인데, 자, 계속 보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진설병이에요. 성전에 드는 거룩한 떡은 있나니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고파서 3일 동안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도망 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야, 먹을 게 저기 성막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어.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진 좀 볼까요? 우선 그 진설병 사진 보이죠? 떡 이제
우리 그 성막에 보면 우선 떡을 보세요. 떡이 떡덩어리 이제 화면 나오죠. 호떡보다 커요. 엄청 커요. 그죠? 넓적한 거. 그래서 12 지파를 해서 6덩어리 이렇게 사진에 나오죠. 6덩어리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자 밖에 이제 우리가 성전 해막에 이렇게 보면 이게 뜰 있고 이 안에 이제 성소 있고 지성소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떡상이 등대가 있고 이 떡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제 여기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나누어 준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누어 준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떡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배설해 놓은 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은 떡이니까 거룩한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bread of the presence라 그래서 누구 앞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놓여 있는 이 떡인 거예요. 떡.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떡이 떡덩이가 12개예요. 12지파를 가리켜요. 12지파. 이 12지파인데 여러분 이제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죠? 밀을 좋은 것으로 해야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루에 갈아야 돼요. 그죠? 거기다 물 해갖고 어떻게 불에 구워야 돼요. 여러분 요 떡 만드는 것이 떡 만드는 과정 가운데 되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 그 밀의 알곡이 좋은 거야 돼. 그죠?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의 그 삶의 열매 알곡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알곡을 어떻게 해요? 갈아. 그러니까 뭐냐면 알곡이 갈아져야 돼. 그래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진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갈아서 근데 거기다 뭘 섞어요? 뭐 기름 섞기도 하지만 되게 물을 같이 써요. 물이 그래야지 이제 뭐죠? 이렇게 반죽이 되잖아요.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자기가 온전히 무너져 내려야 자기가 부인되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불에 불 같은 연단 구워져야 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니까 이 진설 떡과 떡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다른 말은 12지파가 이제 뭐예요? 그게 그들이 먹는 떡이 뭐예요? 그들의 생존이죠, 생존. 그들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절에 상위의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항상 내 앞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을 이 떡을 그림 내렸죠? 이제 내가 나와야 됩니다. 네. 군침 흘리실라. 그래서 이 떡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그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죠? 반박 못하게 이렇게 다윗 떡을 했어. 두 번째 나는 다윗이 왕이잖아. 그죠? 왕이죠.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존재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윗보다 크니. 다윗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다윗보다 더. 여러분 다윗이 가서 진설병을 가지고 그와 함께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나는 다윗보다 더 큰 그런 샬롬의 왕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한 그들이 이 다윗이 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먹는 이 행위, 이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하겠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와 죽이는 거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람을 살려내는 거와 죽이는 거.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고 그게 진정한 거룩이야. 이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나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 우리 이제 이거를 주님의 날에서 그죠? 주님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나고 십자가 못 박힌 주일로 바뀌었죠. 또 뭐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은 구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그러니까 안식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이 없고 신앙생활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이 주일날 교회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뭐 지금도 여러분들 뭐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를 못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좀 균열이 있거나 좀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구조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주일 동일하게 이 구조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려내기 위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이게 이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은 39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너 지켜 안 지켜? 너 뭐 안 지켰구나. 그래서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배고파서 너무 배고픈데 야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이거 일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 오리를 가지 말아야 돼. 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 안식일을 절대로 지키는 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날 살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도 그래. 주일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렸네. 이랬네 저랬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그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배려하고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주일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에 교회를 내 다시는 오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구조를 그 구조를 왜 만들었냐면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안식일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관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자리를 있게 하고 여호와 앞에 있게 하려고 그게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 율법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우상이라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혹시 우리 주일 우상 숭배, 주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그러죠. 바리새인들에게 현타를 날립니다. 현타가 뭔지 아세요? 뭐죠? 현실, 하여튼 뭐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이죠. 네. 중고등부 애들이 들으라고 이런 말씀도 하는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쭉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야. 나 예수야.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뭐였죠? 쉼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즉 하나님은 이게 몸이 편안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즉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없는, 왜?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안식일의 필수 조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악, 죄성, 무능, 무지, 그렇게 뭐예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쉼을 얻고, 그래서 예수가 안식이다. 예수가 쉼이다. 님 붙여야 되겠죠? 네. 예수님이 안식이다. 예수님이 쉼이다. 예수님이 거룩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한번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서 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쉼은, 온전한 안식은, 그리고 진정한 거룩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고 안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거룩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가면 23절에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길을 열고 그의 이삭을 자르는 행위로부터 시작된 그 안식일의 논쟁.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삭을 잘라 먹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와 있는 자들과 함께 주신 것은 이걸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진정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스스로가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살, 자기 몸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저희들이 삶 속에 실천으로 아버지 지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 거룩, 예수님이 없는 안식, 예수님이 없는 은혜, 그런 것으로 살아간 건 아닐까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실제적이 되고 거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